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궁 강국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양궁인들이 이제 올림픽에서 양궁 종목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방적으로 계속 금메달을 한국이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 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몽골 갔을 때 이제 그 말을 타는데, 그 말을 타는 그 주인이 몽골 체험도 좀 하게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이제 활도 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 몽골 전통 의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 타고 와가지고 활을 한번 다 이렇게 쏘아봤어요. 그런데 뭐 거리가 한 20m, 한 30m 정도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을 당기는 것도 쉽지 않고, 활을 쏘니까 다 이제 관역을 맞지 않고 엉뚱한 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 그게 하말티아,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헬라어 개념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궁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동그란 거, 그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골드 중에도 한 중간, 그것을 골드 1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이 워낙 10점짜리를 잘 맞추니까 그냥 10점 나도 쏘면 그냥 100발 중에 한 발이라도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활 당기는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면 어떤 사람은 1점, 어떤 사람은 3점, 4점, 이 정도만 쏘도 굉장히 잘하는 거고, 관역에 맞추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양궁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1점, 4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7점, 8점 쏘면 굉장히 잘 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물론 그것도 잘 쏘는 건 맞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바로 10점이에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게 10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14세기 스위스에 제가 적어봤는데, 이 게슬러라고 하는 그런 폭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대에 자기 모자를 달아놓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누구죠? 에스더에 보면, 그죠? 하만이, 그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폭군들은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윌리엄 텔, 독일어로 하면 빌헤름 텔이 굉장히 활을 잘 쏘는 그런 군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모른 척 하지 말고요. 자기 아들 나무 위에 달았잖아요. 나무에 꽁꽁 묶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머리 위에 뭘 올렸죠? 사과 올렸죠. 사과 올려가지고 그거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 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뭐 벌 내릴 것도 없죠. 자기 아들 죽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0점, 9점, 8점, 7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사과 딱 맞추면 몇 점이요? 10점이죠. 10점. 그런데 여러분, 9점도 못한 게 아니겠지만 9점 대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 맞을 수 있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제가 표현 못하겠어요. 8점 맞으면 목 맞을 수도 있겠죠. 7점 맞으면 심장에 꽂힐 수도 있겠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윌리엄 텔에게는 10점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점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 교회 나와도 우리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아이고 성도님 어떻게 교회를 다 나오시고 어떻게 새벽기도도 다 나오시고 하면서 여러분 6점 받은 사람들을 칭찬할 수도 있고 7점 받은 사람들을 칭찬할 수도 있죠. 그거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칭찬하는 거, 그거 인간적인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신앙의 수준은 10점이지 9점, 8점, 7점 거기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어떠냐, 내만큼만 해봐라 하라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요 굉장히 타락한 신앙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고, 궁극적으로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몇 점 신앙이라고요? 만점, 10점 신앙이지 7점, 8점, 6점 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9장에 나오는,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그것이, 그 주제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8장 나오는데, 8장. 자, 다 내용은 제가 살피지 않고 말로 할 건데, 자 여러분 8장 1절 말씀에, 자 한번 파란색으로 된 8장 1절 띄우지 말고, 자 여러분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예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에 아세라라고 하는, 여러분 에스겔 8장에는 그 아세라 신상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질투하는 우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에요. 결국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풍요와 넉넉함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북쪽에 그 아세라 질투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만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만, 만신앙인데, 지금 에스겔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차는 605년 다니엘, 2차는 주전 597년 에스겔, 3차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회파. 그게 3차 포로인데 지금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지금 끌려왔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남유다에는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다, 좀 남아있다. 좀 남아있어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로 넘어가고 있는 이 와중인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투하는 우상을 거기에 성전 안에 세워놓고 그것을 음란하듯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에요. 물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또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시간 분배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항상 화요일 목요일만 새벽기도 오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킨 듯 웃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주일에 딱 2번 새벽기도 나오고 그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 여기까지, 또 봉사는 여기까지 자기 기준을 다 잡아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몇 점요? 90점이에요. 계속 따라오고 계십니까? 90점이에요. 자기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수가 맞는가?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있는가? 하나님도 그 신앙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윌리엄 텔 이야기를 하면서 사가 못 맞추면 결국 10점 아니면 자기 아들 죽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라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뭡니까? 아무리 병력들이 이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100%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남겨놨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다 잡아 드릴 수 있는가 싶지만 진짜 속마음은 안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주일날 온 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다 틀렸단 말인가? 근데 이런 이야기는 새벽기도 용사들이나 금요일날 기도 용사들한테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죠? 결단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 신앙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범인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 나 용서했잖아.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조금 더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 읽을까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 쭉 하면서 옛날에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나중에는 똥으로 여기고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유익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유익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학벌, 돈 많은 거, 명성 있는 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이게 다 유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흠모하는 그 유익 말이죠. 그 유익이 결국은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제자로 서는데 그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내게는 뭐라고요?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다 해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정말 날마다 나를 하여금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떨어뜨리지 않는 가장 고상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골드10 10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태양을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촛불의 빛에 연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9점, 8점, 7점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 싫다. 나는 오직 몇 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10점만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조차도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 목표, 골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게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조차도 바칠 수 있는 모리아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스, 오케이, 너 100%야, 너 골든 10이야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모리아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믿음과 고백.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원인은 뭔가 하면 도입니다. 하나님도 우상도. 계속해서 이 중간에서 머뭇거리면서 끝까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양다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길이 참으시다가 심판에 이제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그리고 골든텐에 가까이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지금 지향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담으로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혹시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우상의 금 귀걸이나 금 가락지나 금 팔찌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베델을 올라가서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또 그가 큰 소리로, 그는 하나님이다,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는 적이 별로 없는데 큰 소리를 냈다고 하는 말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는 천사, 그룹, 스랍들입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자, 여러분, 여기 각기 죽이는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적으로 한다면 산산이 부수는, 가루처럼 잘게 부수는 무기입니다. 자, 그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6사람이 북항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녹제단 곁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6명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7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천사들 그룹 중에 한 명이 유독히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입니다. 다니엘 10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결국 세마포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심판이 그 우상 숭배에 찌들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도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의 칼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좀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을 이루어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해지지 말라,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라.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10점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고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어느 순간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길이 참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면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은혜도 조금도 없는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오래 참은 분이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심판의 칼을 여러분 빼드시는 순간에 어떻다고요? 싹 다 지멸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은혜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신앙, 여러분 10점짜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그것을 충분히 믿고 그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복된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죄를 벌벌 떠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요? 선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점에 만족하지 맙시다. 8점에 만족하지 맙시다. 이런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숨막힌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10점을 향해서, 표토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3절만, 3절 먼저 읽고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 두루두루 다녀가지고 그 가운데서 해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에스겔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신약과 구약이 뚝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을 잘 알면 신약은 자동적으로 풀리고, 특히 에스겔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 에스겔에서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상 보는 거 하며, 그게 세마포 입은 그 사람 하며, 그리고 이마에 인치는 거 하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에스겔에 그 말씀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오늘 저기 앞에만 보고 성경 없는 사람들은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책 보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를 거기에 앞에 숫자 1 돼 있습니까? 1? 밑에 나눠주 관주를 보라 이 말이죠. 자, 쭉 내려가서 여러분 밑에 1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이마에 여러분 먹던 예수님이 뭔가를 쓰는데 뭘 쓰는가 하면요, 타우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타우라는 글자. 근데 타우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로 하면은 Z고, 한글로 하면 히읗이고,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타우.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 이마에 표하는데 타우, 여러분 이 타우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냥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 알파벳으로 이야기하자면 티긋 발음 나는 건데, 예, 소문자 T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에 표를 한다, 666 표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구체적으로 이마에 타우, 타우라고 하는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하자면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끝이에요. 영어로 하면 Z, 한글로 하면 히읗, 히브리어는 타우, 마지막 알파벳 글자입니다. 그것을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왜 이마에 타우, 히읗을 크게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마에 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는 사람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타우, Z,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에무나. 그런데 에무나, 믿음이 뭐냐? 에무나의 원뜻은요, 버티다, 견디다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8.15,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로 말하자면 순종,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골키파, keep.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뭐라고요? keep,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계속 지켜지고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 되새김질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고 승리하고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심판이다. 심판의 칼을 한번 빼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오직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행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인내하고 결실하고 울면서 자기 행실을 돌아보는 그 사람에게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가로 세로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는 자, 반드시 눈물 흘리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남은 자, 거루터기, 거룩한 씨, 그 사람은 이마에 표를 해가지고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9장 가운데 무서운 심판의 공개 하나님도 등장하지만, 반대로 뭐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또 배우고 이틀 전에도 또 배웠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고난과 핍박과 죄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너희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교회 새벽기도 용사여, 너희만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애무나 견디고 버텨서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너희들만은 7점 8점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정상정복 10점까지 올라가야 된다.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6절을 봅시다. 또 6절을 봅시다.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자,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등장했죠? 그 뒤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되 끝까지 여러분 놓치지 않는 단어가 뭡니까?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말고 절대로 그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무서운, 여러분 사실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성소에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내 성소에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이것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마가편입니다.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늘 꿀 발리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영적 당뇨병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7점이고 8점이고 9점이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칭찬을 듣기보다는 계속해서 크고 두려운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끌어안고 말씀을 끌어안고 애통하고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10점으로 가게 하는 견인차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뼈아픈 말은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접니다. 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성소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 되기를 두려워하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인적 분명히 후보자로 당선까지 됐는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를 안 받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좀 속된 말로 소 틀리면 신앙부터 제일 버려버리고 교회부터 떠나버리는, 그래서 정말 심판받을 일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곱씹으면서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크고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울부짖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어볼까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에스겔이 자기 동족을 끌어안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그것을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본 뒤에 그 환상을 부여안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무대 B에 있습니다. 무대 B가 어디죠?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냥 영적으로 공중 부양시켜 가지고 여러분 쑥 내려가 가지고 에스겔을 보여주는,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대 A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그 자기 동족들, 또 무대 B에 있는 낙심천만에 있는 자기 동족들,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못 참아서 심판의 칼을 빼들겠다고 지금 천사 동원령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때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이 고소하다. 나만 포로로 끌려오냐? 싹 다 망해버리라. 싹 다 망해버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 잘 되고 나하고 똑같이 입사하고 퇴사했는데 자기 친구는 이렇게 뭘 해가지고 잘 살고 자기는 지금 그보다 형편이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전쟁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싹 다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형편이 기가 막혀도 지금 에스겔처럼, 누구요? 모세처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 인도해 놓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고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민족 하나 만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 대장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다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해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으면서 안 된다고 결렬될 틈을 막고 울부짖는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싹 멸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여러분 원한이 쌓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도 나라와 정치와 시스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이 백성들 다 죽이면 안 됩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에스겔의 마음으로 결렬의 틈을 막고 눈물 흘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고 두렵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서운 심판 안에서도 결단코 멈추지 않고 정말 나도 100% 그렇게 못 살지만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마에 표를 써주시며 오래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에스겔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는 중보기도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스겔의, 사도 바울의, 모세의,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